디도서 3장 마지막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는 실감나는 말씀이지요. 죽음의 현장을 보면 더더욱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 형님 빈소에 다녀왔죠. 참 금요일 날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본 것이 마지막이지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걱정할 거 없다고 평안한 마음 가지시고 천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3일 있다가 어제 오전 7시 15분에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냥 평안히 침도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대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받으셨구나. 이제 제가 그 위로를 받고, 우리 형님하고는 제가 뭐 애정 관계죠.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셔. 근데 우리 맏형님이 저하고 뭐 18년 차이나 되니까 아버지 같잖아요. 뭐 교회 못 다니게 핍박하고 뭐 난리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도망 다니면서 교회 다니라고 또 난리고요. 항상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제가 싫어서 저는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선언을 한 거죠. 나는 우리 집에 도움을 이제부터는 안 받겠다. 만일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있어서 내가 갚을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갚겠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독립, 홀로 서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할 때도 돈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세갑 날 때도 마찬가지고, 유산인데도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자, 이거는 너무한 거죠. 내가 안 받겠다 그랬으면 받았어도 나는 도로 돌려주겠다고.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참 이게 좀 그렇죠. 형제 간에. 근데 보세요. 아들이 이제 넷인데 마지는 그 대학생 때 알바 나갔다가 이게 등산 장구 만드는 회사인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거기 역시 알바 나온 애들인데 말을 안 듣고 일하는 시간에 장난하고 그러니까 야단을 쳤죠. 뭐 윗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고깝게 생각해가지고 등산 스틱으로 등산 장구로 뒤에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맏아들은 그렇게 대학생 시절에 가고 아들이 이제 셋이죠. 삼형제가 딱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문상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 삼형제 친구들, 그 동네 사람들 오니까 뭐냐 빼곡하게 그 특실이 다 차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꼈어요. 세 아들을 다 봤는데 머리가 다 은발이야, 은발. 에? 저는 작은 아버지인데도 이렇게 그 오리지널 이렇게 검은 머리로 있는데 다 은발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형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형수님 이거 오리지널이요? 염색한 거요? 그랬더니 아유 서방님 이거 염색했지요. 이거 우리 애들이 다 저를 닮아서 그래요. 우리 돌아가신 형님, 아직 돌아가지 않으신 형님은 저보다 더 새까매. 아직 머리숱도 많고. 그러니까 순아버지건 유전자고, 이 아들들은
어머니, 형수님 유전자를 받아서 다 은발이야, 은발이. 아이고, 참. 그래서 이거 좋은 유전자를 두었는데 이건 어머니 유전자를 받아서 그렇구나. 아무튼 자식이 많으니까 큰일 치를 때 참 좋더라. 그래서 점점 세대가 자꾸 출산을 안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좀 적막해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서 써놨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조카한테, 아들한테. 형님 아들이지. 그러니까 야, 작은 아버지가 가서 다 영접시키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하지 말고 어머니도 다 교회 다니시고 다 신앙생활 하는데 국화 놓고 문상객들 그렇게 받아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니까. 그건 맏아들이 좀 성격이 괴팍해. 그놈이 사고도 많이 치고 지네 아버지 닮아서 술도 잘 처먹고 죄송해요. 이게 어디 가겠어? 그 DNA가.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가봤더니 다 국화로 이렇게 해놓고 꽃으로 장식하고 성도 이강래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야, 승리했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국화로 그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안 믿잖아요. 뭐 지방의 시골에. 그러니까 향불 펴놓는 거 그거 하고 상주끼리 전화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 상주들 쭉 있고 저는 이쪽에 저희 형님하고 이제 있는데 이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누구예요? 이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윗세대들의 이름을 말하니까 알지 밑에 세대들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좀 만나보곤 했네요. 분명한 것은 한번 우리는 간다는 거, 언젠가는 가는데 웰다잉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웰빙을 해야 된다는 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가면 언제 어느 때 부르시더라도 무슨 걱정이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데 내일 종말이 와도 내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100년 후에 부르실 것과 같이 그죠? 오늘의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과의 관계된 일을 다 충실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내일 오실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이 준비하면서 깨어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맞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재림의 시기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점을 우리는 오늘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후에 오실 것 같이 100년 후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준비하며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꼭 주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80, 90, 100수 되어서 부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너의 목회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해라.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대인관계와 모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목회를 해라 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하는 종결장입니다. 1절 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너희들은 권세 잡은 자들을 순복하고 그 통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독재자들은 독재를 멈추고 선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악한 정치를 하는 독재자들이 얼마나 미워요. 속히 그거를 다 종식시키고 선한 정치로 이끌어 가도록 기도를 해야지요. 잘 이끄는 정치가들, 통치자들이라면 더 잘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민중들, 서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왕 세우신 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은 잘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책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전두환 정권 때 데모하러 나가봤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교회적으로 전국 교회적으로 다 했으니까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세문안교에 모여서 시국 선언을 하고 다 세문안교회 앞으로 나가서 종로 5가 기독교 회관까지 촛불행진하려고 왔는데 이 전두환 정권이 미리 그걸 파악하고 그 기동 경찰대 3개 중대를 풀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막 연막탄, 취루탄을 막 취루탄이 아니지. 맞나? 취루탄 맞죠? 그걸 쏴가지고요. 이야, 그때 혼났네요. 혼났어. 생전 처음 취루탄 맞고요. 그거 맞으면은 얼마나 숨도 못 쉬어 그냥 막. 근데 상가를 다 닫았는데 요만큼 열어놓은 샤타가 열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개같이 거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난 너무 죽겠으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에서 막 씻는데 물로 씻으면 더 아프고 더 따가운 거야. 씻으면 안 된다네요 그걸.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해. 그때 목사님들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재 정권이거든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87년도가 우리가 그거 하면서 6.29 선언으로 다 독재 정권 무너지고 자유투표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푸틴, 시진핑 저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김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거 다 뭐 지금 뭐 인공위성 띄워서 다 뭐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너무 불안하대잖아요. 그냥 자꾸 지금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샅샅이 다 자기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는데요. 뭐 여차하면 다 없애버릴 건데 뭐 그냥 너무 불안하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강한 메시지 보내고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도 이거 어떠한 세력이라도 거기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들이 독재자지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런 거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이게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본어게인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라햄이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심, 긍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 거듭중자 날생자,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는 거죠. 거듭난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조회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오는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영적인 생명, 예수 생명은 조회라고 그래요. 이게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을 중생한다, born again,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씻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잊지 마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데, 부음 받기를 원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기도해야지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지요. 오순절 사건이 있기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행복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풍성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성령 덜 충만이나 안 충만할 때 자꾸 찝적대고요,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예수 믿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를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주님이 오늘도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이르게 하는 것을 다시금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되게 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glorification.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어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면 누가 필요할까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은 이들에게 의롭게 하시면서 또 성화 단계에 이르도록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도록 도와주는 우리에게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 영성적인 프로그램. 여기에 들어오면 이 과정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제 제가 메시지 전한 것처럼 영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영혼이 주인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100% 아니고요. 영혼이 주인, 바뀐 영혼만 내 주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인데 육체가 주인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오늘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고 날고 그렇게 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 인생이 풀과 같은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데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이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만 아는 것만 해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 없다가 상관이 없어요. 뭐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됨됨이도 내 영혼이 주인인 것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요. 내 됨됨이만 비익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서 필요한 존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말 저 말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비전이 확신하다. 위대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 주님밖에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너무 행복하다.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계속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목회자 디도에게 계속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이거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목회 헛하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데 이것만 확실히 해주면은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자기 몫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에서 총리요. 왕이 바뀌어도 또 총리요. 또 바뀌어도 또 총리. 나라가 바뀌어도 또 총리요. 여러분.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요셉도 그렇고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 밖에서 아이덴티티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 8절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위에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세로. 굳세게.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귀가 따갑게 전해야 돼요. 싫어해도 전해야 돼요. 사랑이 없다 그리고 여기 뭐 공동체가 이러냐 그래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래도 교회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 그것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선한 일을 아름답게 행하고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기 거북하고 내가 불편해도 듣고 소화하면 유익한 것이구나. 유익한. 다시 어제 본문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가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경건은, 우리에게 영성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너무 유익한 거예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 육체의 운동은 조금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영성은 우리 모두에게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걸 안 하겠어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말이죠. 그러나 9절 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디모데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또 디도에게도 말씀합니다. 유대주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믿느냐?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대적하고 물리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오래도록 이야기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왔을 때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어휴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너무해? 여기 어딘데 여길 들어와. 니들이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야. 너들 채운게 쟀어? 신천지 아웃. 저거 봤어? 나와. 어디라고 들어와? 끌고 나갔어요. 야외 카페. 야 인마 뭐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이만희가 뭐 죽지 않고 뭐 살고 뭐 야 이거 이런 바보 같았네. 이만희도 죽었마. 이만희가 살아. 이제 봐라.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 앞으로 너희들 여기 이만희 친서라고 보내지 마라. 천지일보 보내지 말라. 죽을려면 다시 와. 또 오기만 해봐라. 아유 목사님 손님인데 너무하시네요. 뭐 손님? 니들은 사탄이야 임마. 그리고 보냈거든요. 제 정신으로, 제 기운, 제 마음으로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겠어요? 예수 정신으로, 예수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키도 나보다 약 1m 한 90 가까이 된 큰 게 거구가 또 한 사람 또 나 같은 사람 또 있고 그러는데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보내야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하는 자는 11절에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상종할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교리에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어요. 믿음이 부패해졌어요.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음식도 부패하면 못 먹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고.
부패한 거는 이게 뭐 우리가 상대할 게 아니라고. 그들이 믿음이 다 부패했다. 이미 썩었단 말이죠. 내가 아데마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와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전해성경은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15절 읽고 마칠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 동안 감사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케 하시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100년 후에 오실 것 같이 준비하고, 100년 후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는 것과 같이 준비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부단장하며 상 받을 준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주인을 주인되게 하며 내 주인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명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